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비가 내리는 아주 좋은 주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건강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십니까? 1년 이상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또 LH 이 투기 사태, 피로감을 더해가는 이 서울시장 선거, 참 답답한 일이 많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또 마음 아픈 일, 우울한 일, 또 때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 기쁨과 감사, 평안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늘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그래서 내 삶이 늘 안전하고 든든하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죠. 그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건강을 금방 회복해 갑니다. 그 삶의 비결을 이 시를 통해서 조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4편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고 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곤란 중에 너그러움, 곤란 중에 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란 중에 있지만, 큰 공경 속에 있지만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이 여유를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고향인 대구에 가면 안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을이죠. 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 고향 마을입니다. 대구 도심에서 경산 쪽으로 가다 보면 안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안심인 것은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고려를 세운 왕건이 신라를 향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넓혀 옵니다. 그러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진군해 오는 후백제 견훤의 그 부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두 세력이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대구에 있는 유명한 팔공산이거든요. 그 전투에서 왕건의 부대가 견훤에게 패배합니다. 대패를 하고 맙니다. 남은 왕건의 부대, 왕건과 남은 약간의 그 군사들이 견훤의 부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고 맙니다.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에 왕건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왕건의 갑옷을 입습니다. 왕건의 투구를 쓰고 왕건의 말을 타고 왕건으로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견훤의 군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신순겸과 남은 그 왕건의 군사들은 다 전멸하고 맙니다. 신순겸 장군도 전사하고 말죠. 그렇지만 그 틈을 타서 왕건이 몇 명의 사람들과 그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팔공산을 내려온 그 왕건이 동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게 되었는데 좀 넓은 지역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나와서 보니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안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팔공산의 원래의 이름은 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그 군대와 후백제의 그 군대가 싸운 그 전투를 공산전투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왕건의 군사, 왕건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8명이 전사했다고 해서 그곳이 그 산의 이름이 팔공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가면 신순겸 그 장군의 유적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다가 겨우 그 포위를 벗어나서 여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협곡에 포위되었던 군대가 포위를 뚫고 나와 넓고 광활한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이미지인 것입니다. 시편 주석으로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은 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넓고 평안한 데로 구원해 나가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고 잠도 막 줄여가면서 일하고 정말 숨이 막힐 그런 지경인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한나절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쉼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제 좀 이렇게 숨을 쉴 것 같은. 그래서 나가서 뭐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막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조여 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뜻밖의 재정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서 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이런 염려들로 이렇게 마음이 막 눌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이제 좀 살겠구나, 이제 한숨 돌리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이 공경,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숨 쉴 그 공간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재판장의 최종적인 그 판단,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곤란 중에서 나를 어렵게 해주시는 것, 어떤 여유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공경,
사로잡힌 상황, 포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유를,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 이 다윗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리고 6절에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사람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적들, 사람들이 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되게 합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헛된 일과 또 거짓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너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악한 문화 속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문화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좀 속이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거지,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벼락거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그 엄청난 포위도 뚫어낸 사람이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잡히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포위망을 뚫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질문하는 그 상황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파를 보여줍니다. 불신과 의심, 나를 둘러싼 악한 사람들, 염려와 근심,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파,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이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나의 이 존귀함,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잖아요. 외모로 평가합니다.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고 평가합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나를 평가해요. 일은 사실 그 자체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일하게 하셨죠. 그 낙원에서 그 낙원을 가꾸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그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모두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그 일, 존귀한 그 일을 평가하죠. 평가해서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버는 돈이 적다는 이유로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캐시어라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의 그 노동이 없으면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하는 일이 때로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가치만큼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론의 축복문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멋진 이 축복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문을 다윗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을 베푸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돌파입니다. 믿음의 돌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포위 상황,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나의 영혼을 누르는 이 상황을 뚫어내는 능력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주님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믿음의 돌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우리가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합니다. 포위를 당합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답답한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상황, 어려운 상황 돌파해 내는 우리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위를 뚫고 넓고 광활한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곳에 있죠.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큰 기쁨입니다. 상황에 매이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에 달려있죠.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면 금방 우울하고 화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을 좀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전을 주세요.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 안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소망이죠. 우리 삶의 가장 근원에 있는 이 소망이 바로 이 평안과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 이런 저런 일들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사실 더 근원으로 가면 평안과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것들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안전과 그 평안, 가장 근원적인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과 안전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저녁에 드리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였고 4편은 저녁의 기도였다고 해요.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참된 기쁨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내고 주님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과 평안, 안전, 그 든든함, 그것을 누려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